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대로 209일 동안 수색 및 인양 작업은 계속되었고요. 공식적으로 2014년 11월 11일에 수색 작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서 분노를 그리고 슬픔을 그리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바람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역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게 되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 혹은 원망을 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단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우리만의 고통, 아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등 역시 같은 의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슬픔과 절망, 아픔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한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리하여 그 한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었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무척 가깝게 지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었던 한 가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가정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나사로의 병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병들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반응이 이들 가정에는 더욱 충격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즉시로 일어나서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니, 더욱 급한 상황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할 것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빨리 와주세요, 어서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라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SOS를 들으시고도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근처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와의 거리는 당시 여행길로 계산하면 대략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약 한 25마일 정도? 이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예수님의 모습대로라면 한 걸음에 달려가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고 말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마르다도 역시 똑같은 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면서 아주 서운한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지금껏 행해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마르다가 느꼈던 이 감정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탄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의 4절 속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을 사랑했고 신유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병들어 있는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만 속히 오시면 나사로가 곧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설명하고 속히 오시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매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든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주님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잠시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둔 뒤였습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넘어서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가 죽음을 이길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원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의 그 선상에 우리의 마음도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한계고 믿음의 한계며 우리의 상황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다 준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이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해하고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지금 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이 시간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벽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최악의 일을 만난다 하여도,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때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틀을 지체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다다르게 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 속에 안치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후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아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그 옆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던 터라 시신을 꺼내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하여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 뒤로 죄의 썩은 냄새가 솔솔 풍겨져 나옵니다. 문이 열리면 더러운 냄새가 아마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행위, 어그러진 삶의 모양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무덤과 같은 그 문 앞에 서서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망설일 수 있습니다. 돌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내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앞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돌문을 굴려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송장을 다루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무엇이 돌문을 옮겨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기회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내 안에 돌문을 옮겨내는 고백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보다 4년 전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당시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께 강의를 부탁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은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명문 토론토 대학, 그것도 그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한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학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순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님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이 고백이, 이 회개의 운동이 한국인들의 고백과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져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조선 땅을 점차 덮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에는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경회였어요.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경회 기간 마지막 14일, 15일 이틀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14일 저녁에 그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가 강단에 서자마자 강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붙들려서 1년 전 자신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100 정도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을 했대요.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강단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일 저녁 집회에서 전날에 고백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의 포문을 연 이 길선조 목사가 다시 나와서 그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자신들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온갖 죄악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아내를 두고 내가 간음하였습니다. 내가 내 친구, 내 부모의 재산들을 다 몰래 탕진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씩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한 올의 죄악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그날 공개적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돌문을 옮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장대현 교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한반도 전역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돌문을 옮겨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덤과 같은 그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의 돌문을 옮겨내야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문을 옮겨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문을 옮겨내십시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이 썩은 부패된 이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돌문을 열어 젖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덤을 향해 주목한 순간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로 동여 있는 상태로 주춤주춤 나오는 나사로. 43절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면은 주님은 이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큰 소리라는 단어,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영어 메가폰이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는 이 표현, 아주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이 사건 외에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십자가 아래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것이고 기억에 잊혀질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큰 소리로 목전껏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두 번의 경우가 다 죽음 앞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내심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에 맞서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단지 나사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저로 죽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의 정막을 깨뜨렸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일을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영혼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함을 받아 혼돈하고 공허한 영혼, 어둠이 깊이 들어차 있는 그야말로 죽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어둠의 영혼의 빛이 비추었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비춤을 받아서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고백하며 슬픔과 절망의 통곡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죽음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가정은 이제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축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직 살아있고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슬퍼하며 더 이상 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꼭 그러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